반갑습니다. 목사님 청해 주셨는데 일정이 맞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은 마치 토요일 날 아침 비어 있길래 차원에서 왔습니다. 늘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시는지 소식은 듣고 있고 또 저희 학교를 위해서도 저번에 드라마 구경하러 오셨다가 밤 10시 넘어서 주기철 순교기념관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녹음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그런 교인들도 처음 보았기에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살았고 5월을 노래했던 시인이 있지요.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냈던 금화 피천득 선생입니다. 내 나이를 세워서 무엇하리 나는 푸른 5월 속에 있다. 그의 유명한 수필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지요. 실제로 그분은 5월에 태어났고 5월에 세상을 떠났고 5월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그의 나이 9순이 넘어서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잃은 영원한 소년으로 살았던 사람, 영원히 늙지 않는 5월의 소년,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9순이 넘도록 또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 참 행복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화작가이자 시인이었죠. 정채봉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시가 피천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독특한 시입니다.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천득 선생하고 나눈 대화를 아마 시로 옮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정채봉 시인하고 나누면서 곱게만 모든 사람에게 존경만 받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내 마음 펼쳐서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누더기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속에도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눈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힘들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지요. 실제로 피천득 선생은 한일 병탄이 일어났던 1910년 그 해에 태어났고요. 그가 태어난 지 7살 되던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0살 되던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10살부터는 고아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라를 잃은 망국의 슬픔까지 더해져서 회복할 수 없는 상실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았다. 피천득 선생의 다른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생 앞에서 나는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정채봉 시인은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20살 때 자기를 낳다가 첫아들 자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양의 애할머니 손에서 평생을 자란 사람입니다. 광양제일교회라고 하는 광양 읍내에 있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집회 인도로 갔다가 우연히 정채봉 시인의 시를 한 편 인용을 했더니 원로 장로님이 제게 달려와서 정채봉 시인이 어렸을 적 그 교회 마당에서 뛰놀며 교회 학교 다니던 이야기를 저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더라고요.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안고 살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머리가 하얘졌을 때 어머니 산소에 갈 때는 그의 글을 읽어보면 혹시 백발이 된 아들을 엄마가 몰라볼까 싶어서 평소에는 염색을 안 하는데 꼭 어머니 산소에 찾아갈 때는 염색을 하고 갔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만큼 그리움을 안고 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작가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시집은 딱 한 권을 남기고 있죠.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다 보니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이런 글귀가 앞에 써져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집 다 읽지 않아도 그냥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채봉 시인도 먼지 섞인 바람을 먹지 않고 또 그렇게 울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이구나. 뭔가 동질감이 느껴져서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무명의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먼지 섞인 바람을 먹고 살아야 했던 여인. 그래서 울지 않고서는 도무지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없었던 여인의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근데 이 병 때문에 다른 사람도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었던 그 질병이었기 때문에 나설 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마가가 이 여인의 힘든 인생을 묘사하는 내용에도 분명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목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스토리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아웃사이더, 주변인으로 물려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목사님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귀하게 손잡아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포옹까지 하기도 하는 그런 목사님의 과한 친절을 여러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안부도 묻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도무지 주목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는 상태에 서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끼어들고 있는 사건들이 몇 건이 있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의 삶의 아픔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급히 지금 야이로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든 여인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이후로도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격에서 어떻게 충성했고 그런 이야기로 계속 채워져야 될 텐데, 이어져야 될 텐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서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혈류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엄청난 피를 쏟아야 했던 여인이었답니다. 좋다는 병원 의사들 찾아다니느라고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갑자기 마가는 이 여인을 각본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내러티브가 이어져가는 스토리라인 속에 이 여인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여인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끼워 넣는 것처럼 무대 중앙에다 밀어서 세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던 그녀는 예수님 소식을 어쩌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뒷전에서 숨어서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힘이 들어서 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데 내 인생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난 믿음 한 자락이 무엇이었습니까? 뒤로 돌아가서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쩌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계속해서 용솟음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아가시는 길목에 서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는 그 순간 새약해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 뒷자락 한 자락을 만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전합니다. 그 여인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즉시로 피가 그쳤고 고침을 받았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긴 망설임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정해지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도 힘들어지는데 길게 망설였을 것입니다. 나 살자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방식을 내가 택할 것인가? 오래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그녀가 만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깃이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옷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만졌겠죠.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겠죠. 어떤 마음입니까? 헐벗은 영혼, 무너지는 영혼, 병들어서 죽어가는 영혼,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영혼,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세상에서 존재 가치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을, 또 그런 사람들을,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가부, 아이들, 나이든 노인들, 병자들,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만졌던 게지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가복음을 펼쳐보십시오. 불쌍히 여겨 가라사대,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공간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불쌍히 여겨 가라사대.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 스프랑큰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영어의 내장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 나옵니다. 가식이 아닌, 저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저 사람이 외부에서 온 설교자니까 그렇게 나는 별로 반갑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반갑습니다. 저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체면 때문에 그냥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이래야 되는 경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있잖아요. 표정 감춰야 되는 데 있잖아요. 내 마음 감춰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스프랑큰 니조마이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반갑지 않은데 반갑다고 이야기하는 가식성이 숨겨있는 그 마음에는 스프랑큰 니조마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식성이 전혀 없는, 거칠애가 아닌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마음, 그가 사랑스럽고 그가 반갑고 그가 불쌍하고 그를 도와주고 싶고 그를 생각하니 내 마음속에 막 눈물이 솟구쳐 오르고, 그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가진 거 다 털어서라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보면 이게 바로 스프랑큰 니조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요. 지금 딸이 아픕니다. 딸이 열이 40도가 펄펄 끓는데, 야, 여기 아빠가 세수대에서 물 떠났으니까 열이 더 오르면 한 번씩 해갖고 아빠가 해준 대로 하고 자. 그러고 아빠는 가서 쿨쿨 잡니다. 이건 스프랑큰 니조마이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플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 잘 자라.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가는데 아들이 열이 펄펄 끓으면 아프면 한밤중에도 수십 번 가서 손 얹어보고 잘 자는지 이불 고쳐서 덮어주고, 이게 스프랑큰 니조마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인이 이 마음을 캐치한 것이겠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건 옷자락이 아니었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되겠죠. 누가 내 마음을 읽었느냐? 누가 내 마음을 만졌느냐? 누가 내 심장을 만졌느냐?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터뜨려지기를 누가 내 심장을 만졌느냐? Who touched my heart? 누가 내 심장을 만졌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을 무대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피곤한 몸 이끌고 새벽에 죄전을 향해서 새벽에 달려오시는 분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스토리에 그 무대의 중심에 세우시고 싶으셔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만졌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여인 속에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실 만큼 이 온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 서성거리고 있는 제자들, 나중에는 가능할 건 미래를 보고 계시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내 병 고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고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이용하는 사람들로 주변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여인, 그 여인을 세우고 싶으셨던 게지요.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마음을 가졌겠죠.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런 말도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자리조차도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에 걸렸고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면 새벽에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첫 장에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센병 환자나 이 여인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똑같은 분류 카테고리에 속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그 환자입니다. 그런데 한센병 환자는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했다고 전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센병 환자는 그렇게 나와 기도라도 할 수 있었고 무릅쓰고 얼굴에 철판 깔고 다른 사람에게 한센병 옮길 수도 있는데 철판 깔고 나와서는 안 되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의 가슴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신 목사님이나 저나 7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참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도 형이 군대에서 갖다 준 미군 군용 잠바 그거 한 1년은 그냥 입고 다니다가 경찰에서 그거 뺏는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염색약 사다가 큰 감옷에다가 염색 물 풀고 물 끓인 다음에 그거 넣었는데 뭐 어머니가 했으면 잘 됐을 텐데 제가 손수하느라고 뒤쪽은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갔고 이쪽은 군복 색깔이 퍼렇고 경찰도 압니다. 그거 군복인 거. 근데 염색하면 그 뺏지는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건 입고 4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늘 그때 올려드렸던 찬송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제 형이 그렇게 살았고 제 누이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도 형의 흉내내서 호기를 부렸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돈 보내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 제 힘으로 돈 벌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입주 가야 하고요, 아르바이트 하고요. 그것으로도 등록금이 팔려지지가 않아서 종로에 나가면 옛날에 책, 그 전집류 값 뭐죠, 월부 그거 파는 거, 그거 한 보따리 받아왔는데 그거 팔면 나머지 등록금 준비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받아왔는데 누구에게도 가서 그 책 사라고 이야기를 못해서 받기만 하고 망설이고 한 달 망설이다가 한 권도 못 팔았고 누구에게 사달라고 그걸 꺼냈어야 팔리죠. 점심 많이 굶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기숙사에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은 벌써 밥을 한 주걱을 더 떠줍니다. 그걸로 배를 채우고 점심 때는 아차산 자락에 올라가서 물 한 컵 마시고, 야 은영아 밥 먹었냐?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오늘 식권 떨어졌고 밥 못 먹어서 그 이야기를 못하고 먹었어. 그러고 내려오면서 이 찬송 불러드렸습니다. 금보다는 귀한 나의 주님. 70년대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교회가 뜨거웠던 이유, 예배가 뜨거웠던 이유가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고백이 넘쳐났잖아요. 가난했기에, 배고팠기에, 먹을 것이 없었기에, 그 고백이 아니면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우리는 가진 것도 없었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했었잖아요. 교회 모이면 그냥 기쁨의 눈물이 절로 흘러 넘쳤잖아요. 이 여인 속에 지금 그 마음이 넘쳐났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니조마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센병 환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할 수 없었던, 아랠 수도 없었던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슬쩍 와서 마음을 만지고 가는 그 여인에게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스프랑크니즈마이, 불쌍히 여기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응답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심장을 만지듯 손을 내미는 사람,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적어도 민들레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이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모일 수 없어서 그냥 성전들 바꿔가고 혼자서 모여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런 긴 시간을 성전 입당과 함께 보내셨으니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이 질문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심장을 만지듯 손을 내미는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는 올해 목사된 지 35년째가 되는 해인데 오늘 새벽에도 점검하고 운전해 오면서 하나님, 간절함을 설교하려고 하는 제 속에는 그런 간절함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까? 내 심장에 덤비 식는 그날까지 찬송 하나 올려드릴 때도, 기도 한마디 올려드릴 때도, 예배 한 자락 올려드릴 때도 우리 속에서는 이 고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간절함이 내 속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주님의 애는 도와줄 사람 없었던 그 암담한 시간, 그 앞길이 막혀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인생의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도와줄 분 한 분 주님 외에는 없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30분이나 기도하러 가면서 정작 구하고 싶은 것 한마디도 못하고 아버지 한번 불러놓고 그렇게 30분을 보내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 그 간절함이 내 속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물어야 합니다. 오늘 고난이 있는 이유, 오늘 아픔이 있는 이유, 오늘 내 삶을 찌르는 가시가 있는 이유,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저놈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저놈은 정말 내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막 분노로 일어날 때 그것마저도 학교에 책임을 맡고 있으니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 숨죽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찾을 때 깨닫게 하시는 마음. 너는 목사 안 시켜놓으면 그런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는 놈에서 너를 목사시켰어. 맞더라고요. 그런 권한이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되니까 주신 권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걸어라 하는데 한번 상담했더니 로고스의 변호사는 그거 법적으로도 충분합니다. 명백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하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총장님,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엎드려 보니 그것 때문에 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에 눈물이 배어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고백,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그 간절함이 제 속에서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신달자 시인의 시집을 읽다 보니 제목이 간절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집을 펴서 읽었더니 그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여러분 안 좋으세요?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10손가락 10발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두 손과 두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여러분 기도의 손 아닙니까? 두 손과 두 손 사이에 모았는데 여기에서 깊은 동굴이 열린답니다.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신의 소리가 내려온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이 온기 피어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터오른다. 간절함이 피어오르는 곳에 동이 터온답니다. 새날이 열린답니다. 어린 영혼들의 입술이, 가난한 영혼들의 입술이 열려서 오물거리기 시작한답니다. 깊은 동굴이 활짝 열리게 된답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데, 예배에 간절함이 없고 주님이 향한 뜨거움이 없는데 그냥 성도들이 와서 저절로 그냥 와서 불어나겠습니까? 교회당이 그냥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가 더 간절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더 간절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향한 사랑이 간절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풍전 등화와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1901년 5월 15일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가 하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이 학교는 1907년 6월 20일에 7명의 일회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들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들의 7명의 이름입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때는 평양에 있어서 조선장로의 신학교, 이게 정식 명칭이었는데 흔히 평양신학교 하는 이름입니다. 그 평양신학교라는 명칭은 정식 명칭이 아니었고, 일회 졸업생들의 졸업장에 보면 대한장로의 신학교 이렇게 일회 졸업생 졸업장이 되어 있는데, 한일 병탄이 일어나면서 일본 놈들이, 이때는 놈자를 써야 좀 맛이 나죠. 일본 놈들이 대한이란 말을,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못 쓰게 했고, 대한이란 이름을 큰 대자를 쓰니까 못 쓰게 해서 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졸업생 7명의 나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38세가 38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대학을 졸업했는데 58살짜리도 2명이나 되었습니다. 왜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한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이었습니다.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단 2년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그렇게 별로 쓸모가 없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이들로 무슨 대단한 역사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전국교회로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받은 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 어린 성도들,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이 나이 40이 넘었고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우리 형은 작년에 40살에 세상 떠났는데 나도 내년이면, 형하고 연년생이니까 나도 이제 내년이면 세상 떠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1907년에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시작됐고,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복음이 전해졌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 가장 놀라운 교회의 성장을 경험한 민족으로 아직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들 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잃고 저렇게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딸 빼앗기고 아들 빼앗기고 저렇게 울고 있는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절절해서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교회 나와 엎드려서 새벽 4시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새벽 기도가 1907년 이때 한국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과 절절함이 배어났을 때 나라는 무너지고 역사는 캄캄하고 가진 것도 없었고 대단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지식도 미천했습니다. 대단한 자랑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는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영적 기상도가 한국교회 영적 기상도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 한국교회에 안심하라. 주님의 복음으로 불타고 있는 내가 있으니 안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전도가 안 되고 한국교회 신뢰도가 추락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언론에 타겟이 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공격을 받으면서 5% 복음 전도율이 5% 미만이면 이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3.8%입니다.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야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나오실 분들입니까? 비 온다고 안 나오실 분들입니까? 몸 피곤하다고 안 나오실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지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혹시 카페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물건 파는 상점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내 속에 여전히 간절함이 있고 우리 예배가 간절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지요. 한국교회여 안심하라. 주님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주님의 심장을 만지고 있는 내가 살아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근거림이 여전하신지요? 반철한 시인은 그의 시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봄이 꽃나무를 열어젖힌 게 아니라 두근거리는 가슴이 봄을 열어젖혔다. 그러면서 두근거림이 없으면 봄바람 불고 또 불어도 삭정이 가슴에서는 꽃을 꺼낼 수 없다. 삭정이 가슴, 텅 빈 가슴, 메마른 가슴, 거기에서는 어떤 꽃도 피워낼 수 없답니다. 어떤 열매도 맺히기 어렵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십시다. 그 간절함이 여전히 나에게도 있는가? 총장이 되고 난 다음 몇 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저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세습 반대 운동을 주도했고 그것을 교수들 이끌고 3년 동안 이끌다 보니 벌써 이미 그때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성애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도 않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해 가면서 제 명예를 짓밟는데 저는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만약에 총장 되고 싶었다고 한다면 벌써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학교가 어렵고 학교가 어려울 때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학교를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1년을 뛰다가 이사들에게
총장 후보로 7명이 나왔으니 얼마나 가열됐겠습니까? 저 이사 한 사람도 총장권으로 해서 만나지 않았고요. 총장권으로 전화 한 통화도 어느 이사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가 빠르게 안정되니 김 총장이 학교를 맡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운동하고 자기들이 표 찍어주고 그래서 저를 총장으로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니 제 자의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와 연결되어 있으니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힘든 문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찬양으로 제게 응답하시고는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 찬양으로 응답하시는데 세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나오는 찬양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 두 번째 찬양은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세 번째 찬양은 감사라고 하는 찬양. 우리 송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세 곡으로 제 입술에 담아주시는데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어느 때는 새벽에 눈 떠서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반복해서 나오도록 해놓고 들었습니다. 비서실 식구들이 총장님은 질리지도 않나 어제 하루 종일 그 저 찬양 듣고 있더니 오늘도 하루 종일 듣고 있니, 퇴근할 때까지 아마 저 찬양 우리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할까 싶어서 볼륨을 줄여가면서 이어폰 꽂아가면서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이 들어가니까 억울해서 분해서 어떻게 나를 주체할 수가 없는데 제가 살아나더군요. 제가 회복되더군요. 혈류병하는 여인처럼 막 제 가슴이 갈갈이 찢겨지고, 그런데 찬양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군요. 저를 울게 했던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손을 들고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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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오직 은혜였소. 우리 손을 드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가십시다. 하나님, 내 심장에 더운피 식는 그날까지 주님의 옷깃을 만졌던 여인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여 이 마음으로 살아라 보여주신 무대에 우뚝 세워주신 샘플과 같은 그 여인의 마음을 흉내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마다 찬양하는 자리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마다 그 마음이 넘쳐나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잠시 머물렀던 자리, 우리가 잠시 섬겼던 자리,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고 내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들레 교회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과 눈물의 기도 그것으로 교회가 이날까지 이렇게 우뚝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예쁘시지요? 주님 칭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잘해 주세요.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허락하신 은혜가 넘쳐나 다 감사함과 간절함과 감격의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